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게로 가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13장은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건설되었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왔고 그리고 7년에는 13년 전 7년에는 에스라가 왔었죠. 32년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보러 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니까 공동체의 타락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단호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제 여호와의 전에 창고 방을 하나 도비아에게, 암몬 사람 도비아죠. 암몬 사람이라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을 하나 받아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물들을 밖으로 내고 그걸 자기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성전의 어떤 구역, 공간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내준 바 된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봉헌을 올리면 교회 건물에다가 세를 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빚이 있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건물들을 사고 이제 건물 전체 중에 몇 층, 뭐 한 2층 이렇게 쓰면서
나머지는 세를 내줘 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게 하거나 원금을 갚아 나가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하고 별개죠. 아예 그냥 이방인을 방을 내줘서 하나님의 공간이죠. 이미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을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외부인과의 교류 금지 율법의 재확인을 하고 성전의 가장 신성한 공간을 세속적인 용도로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정화시키는, 그러면서 시스템과 11조에 대한 문제들을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1절에서 3절. 근데 언약을 준수하겠다고 맹세까지 한 적이 있죠. 느헤미야가 이제 12년 전에 왔잖아요. 오자마자 불과 며칠 금식을 하고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52일 만에 완성을 했던 거니까 2달 만에 도착해서 2달 만에 성벽을 완전히 공사 끝낸 거예요. 그러면 12년이라는 것은 12해죠. 12해. 그 사이에 신앙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 그러니까 성전도 섰고 성벽도 둘러서 안전하게 시스템적으로 예배자들 성가대 다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죠.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1, 2, 3절에서는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에스라가 이제 주도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느헤미야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성경 읽기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초막절에는 당연히 7일 동안 계속 성경을 읽었고 평소에도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성전의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성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예배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여기에 또 다른 형태의 예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배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물 제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사라지다가 이제 주 70년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중간에 한번 다시 회복이 되는 듯 했는데 그랬는데 이슬람이 또 들어와서 점령을 함으로써 불가능하게 됐었죠. 그리고 기독교가 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돌려주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를 이제 핍박을 할 때니까 대놓고 동물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겠죠. 자, 그날에 바이옴 하우 성벽 낙성식을 앞에서 했는데 같은 날일 수도 있겠고요. 이날 유다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봉헌한 후에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이를 경청하는데, 그러니까 낙성식일 수도 있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읽는 중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벽 낙성식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을 소급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경을 읽을 때 연속된 어떤 사건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경청했는데 율법을 읽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섞여서 산단 말이에요. 에스라 때 있었고 느헤미야 때 그거를 한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낙성식을 하면서 그걸 해결해 놨는데 또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을 신명기 23장 3절 6절, 그리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한 것은 민수기 23장에 있는 내용이고, 자, 말씀을 읽을 때 이거 뭐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서는 전에 했었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방인들 섞여 있는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이방인이지, 너도 이방인이지. 느헤미야가 처음에 와서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여자들도 있었는데 스가냐가 와가지고 금식하는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맹세할 테니 당신이 할 일을 하라고 하면서 다 내쫓았죠. 아이들까지 친정으로 다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12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이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 문제, 인종차별, 사회적 계급화, 계급 차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문제에서 신앙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에하드의 하나님을 온전히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가족 중에 이방에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면 자녀들은 어떡하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엄마가 데리고 온 그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허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차별이 아닌 배제, 쫓아냄, 축출, 이런 거를 엄격하게 해야만 하는 거죠. 자, 에스라 때도 했던 문제예요. 에스라가 25년 전에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펼 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섞여 있던 이방의 가치, 관계, 관습이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면 이게 뭐야,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배제시키는, 분리시켜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못할 짓을 하는 것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가 대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를 따져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 인간들끼리 있는 관용과 용서와 포용,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가족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이제 엄마로 이제 존재할 때 그 공동체는 순결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 성전
방에 도비아가 이제 차지하게 된 문제죠. 자, 이렇게 앞선 내용과 개혁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지만 시점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회상하는 것으로 보고 4절부터는 그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성전 방을 내줄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재발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다 보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까지 읽으면서 말했던 부분도 그 중에 한 가지니까 뭐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고. 그러면 과거 낙성식 때라면 444년이에요. 444년. 그리고 이 4절 이하와는 아닥사스다 32년 갔다 와서라고 보면 이게 444년에서 32년이 지나니까 412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12년간 총독으로 섬기며 공동체 회복을 그리고 재건을 힘썼다가 이제 일을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하고 12년 동안 유지를 했으니까요. 페르시아에 가서 임금님을 뵈야 되겠다. 임금님이 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엄청 기다렸을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보다 아마 젊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BC 432년, 444년에서 32년에 다시 귀국한 거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4절 9절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아주 심각한 영적 타락 사건. 4절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방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게 뭐 이거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가 다 한꺼번에 들어갔다 하면 양이 많을 땐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다 내놓고 도비아가 들어가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의하고 지시하고 이런 일을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엘리야십이 악행을 했죠.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제 아마도 특별한 관계가 있었겠죠. 자, 그게 어떤 관계일까요?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 3인방 중에 두 번째죠. 산발랏, 도비아, 겟셈. 겟셈은 아라비아 사람, 저 아랫동네 총독에 준하는 그 지도자죠. 도비아는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 지역에 말하자면 총독은 아니지만 총독과 협의 가능한 상당한 지도자죠. 그리고 산발랏은 사마리아에 총독은 아니지만 총독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손자쯤 되죠. 예수아의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의 공간을 이 대적자에게 내주었고 성전의 신성을 정면으로 모독하게 허락을 한 자입니다. 유다 백성의 정결을 주도해야 할 대제사장이 부정한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이방 민족과의 통혼 문제에 으뜸이 되었어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혼인을 통해 유대인과 동맹을 맺었고 그 세력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대적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개심을 감추지 않는 민족이었죠. 거의 하는 짓이 비슷해요. 그럼에도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공동체의 재건은 건물을 세우고 성벽을 쌓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시금 세우는 일이 궁극적인 성벽 쌓기, 교회 세우기죠. 교회 세우는 거는 건물 세우고 교회 조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전으로서 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상한 종교 믿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경험을 하지 못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가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종교인이지. 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고, 보기에, 경험하기에. 또 이슬람도 막 얼마나 강력하고. 기독교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가 만나서 경험하고 그분의 말하자면 터치를 내가 경험을 해야죠. 스킨십을 하듯이 성령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영. 꿈의 영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내면의 소리의 영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성령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말씀 없이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교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영광만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은 그냥 헛되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죽더라도 괜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성령이 내 속에 영을 출생시켜 줘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근데 영을 출생을 어떻게? 물로서 출생시키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면서 영이 출생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중생한 영이 되는 거라고. 이게 기독교죠. 근데 이게 안 일어나. 왜? 신앙 체계를 잘못 잡아서. 잘못 잡아서. 형식적인 것을 너무 오랫동안 내가 나태할 정도로 거기에 묻혀버려가지고 성령을 생각지도 않아. 성령을 혹시 생각하면 막 능력, 표적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은사고 성령이 역사하신 현상이에요. 그거보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인격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그 음성은 말씀의 영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구나. 이렇게 이거를 꾸준히 일생을 두고 경험하면서 훈련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암송하고 그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경험한, 교제한 경험이 풍성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연락한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됩니다. 엘리야십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고수했죠.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 성경 말씀은 엄청 더디게 믿어. 더디게 믿어.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안 믿어 도대체. 그거 어떻게 봤어? 봤니? 보기는 뭘 봐. 보지도 않은 걸 뭘 그렇게 얘기하니? 아니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도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의도적으로 꾸며내서 말하는 건 또 왜 그렇게 잘 믿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반대가 돼야 돼.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해서 알면 내가 너무 무리해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따져가면서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보고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의도가 보이고 연결된 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와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삼키려 하는지 중국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우마우당 있죠. 타다닥 해가지고 해킹하고 그죠? 거짓 이렇게 댓글 부대죠. 댓글 부대 해가지고 거짓 뉴스로 엄청 막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다 발각됐어요. 외국에서는 다 IP 조사하고 뭐 해가지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 다 드러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믿어. 전 세계가 다 중국의 농간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것도 신앙인들이 그래.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긍정적으로 마음을 넓혀서 우호적으로 호의적으로 내가 선대하면 그도 날 선대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죠? 내가 친절하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친절할 거야. 얼마나 웃기는 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그어놓으신 선을 넘나드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하나님이 주의를 주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미 먹은 거죠. 선악과. 내가 선이라 하는 게 선이고 내가 악이라 생각하는 게 악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가져다 쓰는 거는 나야. 이게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뭐 정치적으로 뭐 어느 편을 들었냐 좌파가 많냐 우파가 많냐 이런 거는 정치인들이 고민할 문제고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성향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노선을 정할 일이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세웠냐, 그죠?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우리를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졸개로 믿는 자들을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연락했다, 카로브 가깝다, 돕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 또 거짓말하는 자와 연결이 되어서 주고받는 거, 이게 바로 카로브예요. 이게 돕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는 게 거짓말한 자의 그 거짓말을 지지해 주는 거라고. 지지해 주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완강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혼인을 통해 친족 관계를 형성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에 의하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그의 아들 여호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고 그는 유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동맹을 맺었다. 여기서는 연결이라는 말을 썼고 느헤미야 6장에서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 가운데 동맹을 맺은 인물이 엘리야십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는 좋게 보여도 좋은 게 아니죠. 선악과는 먹음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좋죠. 하지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미련을 가져선 안 됩니다. 세상의 다수가 다 따라도 거짓은 사단의 자식이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잖아요. 마귀는 사단이고 거짓은 사단의 자식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종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거짓을 위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입 다무는 어떤 형태의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뭐 냉정하게 거짓이라고 단죄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케이스 없잖아 있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사단의 자식.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한 1년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1년 정도. 자, 이 모든 일이 바사에 불려 올라간 틈에 생긴 일입니다. BC 433년 총독 임기가 만료되어 아마 12년 만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통제가 사라지자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굉장히 친밀하게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다 방을 내주면서 느헤미야 이제 안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동맹이니까 당신 여기서 아예 우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권을 다 취하자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 다 믿는 자들 대부분. 중국하고 연결된 자들 대부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정말 믿느냐? 아닌 거죠. 가짜. 거짓의 아비.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믿는 척을 다 잘하는 연기하듯이.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돌아온 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있어요. 7절 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심히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심이라는 말이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요 일을 내버려두면 큰일 나고 집행하면 백성들이 동요하고 성전이 아수라장이라고 그러나 이게 혼란의 야기됨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 그 밑에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들도 연루가 됐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냐. 그들은. 예. 우리도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간첩인데 간첩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해. 예.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있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매스컴 때문에 이게 세뇌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그냥 다 소멸해 버렸어. 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책망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상세하게 파헤쳤겠죠. 거룩한 분노를 애써 참지 않았습니다. 막 근심은 됐지만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점거한 방으로 가서 그 세간을 전부 밖으로 내던지고 정결하게 하고 성전 기물, 소재물, 유향을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단호하게 영적인 분노를 숨기지 않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꿈쩍도 안 하니까. 하려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 어쩔 수 없이. 성질을 내고 싶어서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채찍 드는 게 예수님 재밌었겠어요? 팽이치기 하시나? 뭐하러 채찍을 들겠어? 성전에 그냥 장사하는 자만. 예? 이 채찍으로다가 그냥 양들, 염소들 다 내쫓고 송아지 내쫓고 그 다음에 상을 둘러 엎어버려요. 상을 둘러 엎었어. 예수님 상인가? 그 사람이 하여튼 뭐 제사장한테 뭐 돈을 주고 그 상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상 펴놓고 환전을 하고 있잖아. 뚜벅뚜벅 걸어가서 예수님이 이 상을 들어가지고 확 집어던져 버렸다. 예수님이 진정하고 요거 좀 던질 거예요. 진정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나 화난 거 아니에요. 자, 내 얼굴 보세요. 미소 띄었죠? 내 눈을 보세요. 내가 선한 눈빛이죠. 알았죠? 자, 던집니다. 조심하세요. 예, 던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막 버럭버럭 욕을 했잖아요. 예?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좋은 말로 표현한 거죠. 엄청 그냥 싸납게. 예. 사도 바울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 하리라. 자, 부정하게 하는 영은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덮치고 이게 아니야. 누구든지 가서 부정하게 만들려고 막 다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듯이 다 찔러보는 거예요. 직분, 신앙 경력 이런 게 보호장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가장 깊숙이 침투한 세상의 부정한 문화들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 만몬을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도비야 와서 여기 살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건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와, 한 1년 걸렸다고 하면 뭐 수일 뭐 이렇게 말을 거기에다가 뭐 수일 만에 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만에 돌아왔더니 이게 완전히 난장판 된 거죠.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 일터로 간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닫아놓고
주일날은 뭐 보통은 아직은 그러죠. 아직은 보통 주일날 교회에 있지만 대부분 교회 안 지키고 일터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성도 그나마도 없으면 주일날도 가서 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왜 일하러 가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요. 왜 너희들은 레위인인데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줘요. 11조 안 줘요. 우리들은 먹을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종들이 그러죠. 신학교는 어떻게 그냥 다녔는데 임지가 없어. 임지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돼. 이래서 월급 받고 그걸로 헌금 생활하고 그걸로 자기 가정 생활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믿음이 다 시원찮으니까 일터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말이죠. 성도들이 막 헌금도 엄청 잘하고 그걸로 이제 급여를 받은 주의 종들은 내가 뭔데 이런 거룩한 것으로 내가 급여를 받느냐 해가지고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고 날마다 직장마다 다니면서 축복하고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가 얼마나 방방곡곡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주일에 또 토요일에 또 주중에 한 번 혹은 어떤 직장은 매일 큐티하는 직장도 있고 막 예배 일을 정해가지고 신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 인도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직장마다 학교마다 막 현장마다 다 그래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엄청 복을 주시지. 교회에 헌금이 막 밀려 들어가니까 모든 신학교 나온 사람들 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결혼 1순위가 목사들이었잖아요. 1순위 1번이었어요. 1번. 얼마나 교회에서 넉넉하게. 그런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희망상이지. 어떤 많은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 이제 특혜를 누리는 거지.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교회가 그거를 잘 이제 분배를 잘해가지고 신학교 교수들, 신학생들, 심지어 전도사까지, 교육전도사까지 잘 이렇게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이만큼 있을 때 안 하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지. 이만큼 있을 때, 조금 있을 때 잘하면 더 많이 줘서, 그래도 더 잘하면 더 많이 주고, 그래도 더 잘하면 더 많이 주어서 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요만큼 줬더니 안 해. 그러면은 뭐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끝난 거지.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다. 성전에 도비아 사건이 발생했던 이유도 레위 사람들이 밭으로 다 갔기 때문에 빈방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왜? 백성들이 11조를 안 바치니까. 신앙의 나태 때문에 11조를 안 바쳐. 자, 11조를 그러면 11조를 못 받아서 내 생활비가 없으면 일터로 가는 거는 또 당연한 건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먹으니까 나 못했다. 이거는 레위인의 사정이 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그 직책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하라고 맡겼잖아. 안 했잖아. 아, 생활비 못 받아서. 왜 생활비 못 받았는데? 안 하니까 안 받은 거지. 뭐가 먼저니? 계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그거 따지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 각자가 11조의 의무를 다할 때 공동체가 든든해집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서 11조를 징수해 관리하게 합니다. 12, 13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청거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중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충성되구나 입증된 사람을 곡간지기 청거지기로 삼았어요. 그러자 레위인이 창고에서 딱 서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왜 나 쳐다봐? 11조 안 가졌다고 쳐다보네. 이러고 가면서 아유 11조 꼭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거예요. 레위인이 자기 자리에 변함없이 탁하니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라고. 이게 레위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게 없다고 그걸 안 해버리니까 성도들은 자극받을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곡식, 세포도주, 기름의 11조를 곡간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언약의 의무를 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예미야가 청지기들을 엄선해서 지도층의 부패를 막았기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사장 셀레미야,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 창고장, 하난, 버금, 부창고장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충직한 자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 이들의 헌신으로 재정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었겠죠.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결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안식일 문제도 해결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또 무슨 문제 있으면 또 해결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해결하고 또 해결 끝나면 기도하고 이런 식이죠.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와 비난을 직면한 느헤미야는 성전을 위해 자신이 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불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럼 불선택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예. 막 이제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매번 그렇게 수행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송이 없어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지를 받고 싶어서 안달하지만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을 할 사람은 멈칫하다가 깨닫는 거야.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이런 일에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시는 건데 내가 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저들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이 불평과 원망에 이렇게 내가 좌지우지 됐는가 이러면서 이제 덤비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의도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겁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제도를 다시 확립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행한 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서 행한 일, 레위인들을 위해 잡은 선한 일들이 반대자들에 의해 허물어지지 않고 내가 감당한 모든 수모와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는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규례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직 하나님만큼은 제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상을 나눠주시는 그날 많이 좀 주세요. 기억해달라는 말 속에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냥 너무 그냥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비방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 달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사에 다녀온 뒤 예루살렘 상황을 조사해 보니 하나님의 전이 도비야에게 내어준 바도 있고, 백성들은 11조를 멈춰 안식일을 경제 활동과 거래의 날로 만들고 이방인과 통혼하여 정체성이 뒤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31절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주님, 아우 깜짝이야. 어떤 성경의 몇 장 31절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그 구절과 관련된 흔들림. 그래가지고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의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예요. 그의 단호한 조치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조치였죠. 느헤미야가 결심을 막 하면 할수록 반대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마음을 확 잡으면 반대자들의 반대의 강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다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이게 하려고 안 할 때는 다들 그냥 아유 인사도 잘하고, 뭐 교회에 관심을 안 가져 목사가, 해봤자 되나 이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얼마나 웃깁니까? 정말 웃겨. 근데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왜 그렇게 그냥 쌍심지를 켜고 그냥 참 놀라워.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걸 이겨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왕실의 권위로 행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나마 그걸 극복할 수 있었어요. 총독이 보통 총독이 아니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술술 풀려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강경한 조치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기 동족들을 봐야만 해요.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음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봐야만 하는 겁니다. 감수해야죠.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위임받은 권세가 없었다면 개혁 조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스라 역시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지원하니 자기를 따르는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해마다 장막절을 지키면서 성경 낭독을 했죠. 각종 절기 예배를 온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떡하니 버텨주니까 에스라가 잘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 옆에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아마도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야 엘리야십도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깨갱하고 자세를 낮추고 도비야를 축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우리 최은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불평을 하는, 우리가 말이야 주를 섬기겠다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인데 우리를 믿지 못해가지고 시험 볼 때 시험 감독관이 들어오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학교에다가 막 뭐라고 한 거예요. 학생 과장이었어요. 최은배 교수님. 최은배 교수님이 예배 드리는데 모여가지고 경찰관 보고 권총 차고 와가지고 시험 감독하라고 그래야 된다고 해. 이게 당신들이 무슨 천사인 줄 아냐고. 사람이 되면은 도둑놈보다도 더 은큼하고 도둑질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잊지 말라고 호통을 쳤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서술 10%는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가 아니었으면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나 사모님 둘 중에 한 분은 호랑이
목사님이 호랑이면 사모님은 호랑이의 반대가 뭐죠? 그거고, 사모님이 호랑이면 목사님은 존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둘 다 그냥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이해해 주시겠지? 아이고 오늘 수요일날 오죽하면 바빠서 못 왔을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하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가 또 자기 가슴을 찌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못 왔으면 성도들이 저렇게 할까. 자기에게 칼을 비수를 꽂거나 아니면은 성도 나를 무시하는 척 못된 것 보라고 말이야. 그 성도에게 비수를 꽂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돼 있어. 둘 다 안 되는 거지. 성도는 성도대로 잘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야 엘리야십도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자세를 낮췄던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도 현실적인 강제성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성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모습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혁 조치 자체가 통할 리가 없어요. 마지막 때 시대조류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곁눈질도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 믿음의 개혁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작은 성벽, 자기 분야의 성벽을 잘 하면서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이 누구지 이런 것도 신경 쓰면서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교회가 거룩하게 회복되도록 그 일에 주역이 되어서 수고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